어느 학교에 선생님이 계신데요. 그 반에 유독 말을 안 듣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잘 들을까? 타일러도 보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 봤습니다. 또 다른 동료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서 조언도 얻어서 그대로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얘기해도, 아무리 타이르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도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계속 말을 안 들어요. 말썽 피우고. 선생님이 너무너무 근심이 돼서 안 되겠다, 조금 체벌을 좀 해야 되겠다. 요즘은 없는데 좀 체벌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은 자 있잖아요. 자로 나와서 손바닥 대라고. 손바닥을 한 대 딱 때렸습니다. 따끔하잖아요. 자, 그러면 애가 좀 바뀌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어땠을까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여전히 말 안 듣고, 여전히 말썽 피우고, 여전히 수업에 방해도 되고. 그런데 또 계속해서 이렇게 수업에 방해가 되고 떠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는 두 대를 때려야지. 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번뜩이는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났어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어디서 들은 기억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선생님이 그 때리려던 자를 그 아이에게 줬습니다. 야, 너를 이렇게 잘 가르치지 못한 게 이 선생님이 잘못이니까 네가 선생님을 때려라. 선생님이 손바닥을 댔어요. 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막 변화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정말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손바닥을 댔어요, 선생님이. 아이가 자를 봤더니 아주 있는 힘껏 선생님을 향하여 때리는 겁니다.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다시는 선생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요즘 애들은 방법이 없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자, 좋은 방법 없을까요? 혹시 효과를 본 좋은 방법 없으십니까? 그 선생님에게 좀 얘기를 해줄 만한 좋은 방법.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좋은 방법 없겠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변화가 잘 안 되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좋은 방법 없겠습니까? 좋은 방법 없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면, 하나님께 좋은 방법 주시면 이게 돼요. 그동안 목회의 경험을 보면 제가 개척 목회 내려가서 그 전에 아주 자료라는 자료는 아주 이만큼 가지고 내려갔는데 다 버렸잖아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게 늘상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좋은 방법 없습니까? 하나님, 지혜 주세요. 오늘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아이성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방법 좀 주세요. 이게 여호수아의 기도였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아이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제는 아이성을 이겨야 하겠는데 어떻게 싸워야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가르쳐주셨습니다. 아주 소상하게 가르쳐주셨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유인책을 써라라는 겁니다. 가서 공격하면서 아이성 군사들이 딱 맞설 때에 후퇴하라는 거예요. 많은 군사들이 갔는데 막 후퇴하니 그러면 아이성 군사들이 신이 나서 너희를 쫓아올 것이고 모든 군사들이, 성에 있는 군사들이 다 나와서 너희를 쫓아서 공격해 올 거다. 너희들은 후퇴해라. 그래서 유인해라. 그런데 그 군사들이 다입니까?
일부 군사를 매복시켜라. 매복시켜서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이 다 빠져나가면 그때 성을 점령해라. 군사들이 없으니 쉽죠. 점령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죠. 딱 점령하고 나면 아이성 군사들이 혼란하게 될 테고, 그때 후퇴하던 군사들 다시 공격하고, 매복한 군사들 뒤에서 또 공격하고 해서 이 아이성과 싸워서 아이성 군사들을 물리쳐라. 이러한 방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주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 상세하게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했더니 정말 말씀대로 후퇴했더니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라 모든 군사들이 다 따라옵니다. 아이성이 텅텅 빕니다. 매복한 군사들이 아이성을 쉽게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에서 공격하니 아이성 군사들이 맥없이 다 패하고 다 죽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기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주셨어요. 바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길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에 우리에게도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는 은혜가,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신앙의 삶이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것이 아니라 차지하고 점령하고 승리하고 응답받는 신앙의 삶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지혜를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먼저 다가오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말씀을 순서대로 쭉 진행하다 보니 이제 그때 주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의 주제가 나왔을 때 저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왜 기분이 좋았을까요? 분명히 이 말씀을 나누면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승리하는 일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제 패하던 삶이 승리하는 삶으로 변화될 거, 우리 그러한 성도님들이 나올 걸 생각하니까 막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모든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이제 승리가 있게 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승리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승리의 방법을 우리가 얻어서 깨달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그 승리하는 방법을 얻는 마음, 자세,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자세입니다. 자, 승리의 방법을 얻고자 우리의 마음이, 자세가,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 합당한 심령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먼저 이 승리의 삶, 승리의 방법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서, 깨닫기 위하여서 우리가 소해야 될 한 가지 모습은요, 나를 내려놓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요구, 이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내려놔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아이성과의 싸움 전에 여리고성과 전쟁이 있었죠. 그런데 여리고성은 사실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점령하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가서 그냥 죽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렇게 점령하고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어떻겠습니까? 아이성과의 싸움은요, 실제로 군사들이 서로 싸우는 거였어요. 여리고성에서는 군사들이 싸우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싸웠어요. 실제로 전쟁을 했어요. 자, 방법이 달랐습니다. 성을 돌아서 점령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싸워서 점령하는 게 좋습니까? 이왕이면 그냥 돌다가 하나님이 무너지게 해서 점령하면 좋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내심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내심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사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무너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막 싸우고 힘들잖아요. 다칠 수도 있고 희생도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무너지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좀 무너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자, 이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음 생각을 요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 하나님의 방법은 나가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싸워야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죠. 우리는 너무도 많이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우리는 너무도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가 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나의 요구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십자가가 너무 힘들기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렇게 나를 내려놓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의 방법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생각만 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괜찮은데 많은 경우 보게 되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마음은 이미 그렇게 하려고 마음 작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참고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라고 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합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이 돌았더니 무너졌어요. 외쳤더니 무너졌어요. 아이성도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싸우라고요? 여리고성처럼 그렇게 그냥 무너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는 실제로 싸우지 않고 아이성을 돌아요. 아이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지지 않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응답이 있고 그래야 승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너무나 강한 성이에요. 군사도 많고 무기도 굉장하고 그 성벽은 요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 치듯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말씀하셔요? 너희는 돌아라.
돌아라. 믿음을 가지고서 돌아라. 내가 무너지게 하겠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죠. 감당할 수 없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가 도는 게 쉽지 이렇게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 나눈 적이 있지만 7째 날 7바퀴를 도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한 바퀴 도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다. 7바퀴 돌면 최소한 몇 시간입니까? 10시간 반. 그걸 쉬지 않고 계속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떼약볕이잖아요. 아침 일찍 시작해서 오후 늦게까지 돌아야 돼요.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해야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이 도는 일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무너지리라라는 믿음. 돌다가 힘들면 지쳐 쓰러져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끝입니다. 돌다가 이런다고 되겠어? 막 불평하고 의심하면 끝입니다. 여기에는요, 정말 굳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할 때에 여리고성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성과 같은 경우도 있어요.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 있는 상대입니다. 그런 상대는 하나님께서 싸우라라고 말씀해요. 자, 믿음의 테스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이성과 싸움을 못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서 싸웠지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지요. 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희생도 없었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때는 싸우고, 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는 역사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얻고 깨달으려면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요구는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철저히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각자 다 다양합니다. 상황 따라 다 다양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은 없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늘 구하며 나아갈 때에 이전에 이랬다 저랬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내려놓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내 믿음의 수준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너는 이번에는 싸워라, 이건 내 믿음의 수준입니다. 너는 이번에는 이렇게 해라, 이게 내 믿음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령교회 성도님들이 다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꼭 일단 나를 내려놓는 모습,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나를 내려놓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꼭 되어서 다 승리의 삶이 앞으로 펼쳐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연관의 말씀이 시편 37편 4절 말씀이 있는데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많은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승리의 또 역사, 이 승리의 역사의 그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알기를 위하여 소유해야 될 모습은요, 보면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 꼭 그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꼭 그대로 해야 한다. 그대로 해라 라고 말씀해요. 다른 누구, 사람의 말, 또 뭐 어떤 권위자의 말, 그 말도 우리가 그대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 꼭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방법, 승리의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 알려면 소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그대로 하리라.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꼭 그대로 하리라. 이러한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절대 하나님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을 말씀해 주실 수가 없으시지요. 내가 꼭 그대로 하리라.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꼭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대로 하겠다라는 마음 잔세에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그대로 하겠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도 일단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성경에 우리에게 막 명령하시는 말씀들 많은데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은 일단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하려고 하니 내가 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좀 손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니 좀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여의치 않아요. 뭐 내 코가 석자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때 우리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 들어보고 할지 안 할지 하나님 절대 지혜를 주실 수가 없으신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어도 그대로 합니까? 좀 손해가 되고 불이익이 되어도 그대로 합니까? 이해가 잘 안 돼도 그대로 합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대로 합니까? 이제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바로 이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 정말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 소식이 들려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하려고 귀 기울이지 않으면요, 승리의 방법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5자녀의 아버지가 장난감, 아주 비싼 장난감 하나 사들고 왔어요. 애들은 5인데 장난감 하나 사들고 왔어요. 자, 이거 누구한테 주라는 거예요? 아빠가 애들을 다 불러 모으고는 너희들 중에서 엄마 말을 가장 잘 듣는 아이에게 내가 이걸 주겠다. 너희들끼리 서로 얘기해서 누가 엄마 말을 가장 잘 듣는지 한 사람 추천해라. 그럼 비싸고 좋은 거예요. 이 장난감 주겠다.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빠에게 왔어요. 제일 고분고분하게 엄마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은요, 아빠입니다. 아빠가 장난감 가지세요.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장난감을 얻었습니다. 어떤 한 왕이 신하들에게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서 각자 신하들에게 독을 주었는데요, 거기다가 부어라. 그래서 그 명령을 다 지킵니다. 그런데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차질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독밑이 빠져 있습니다. 붓다가 독밑이 빠진 걸 알고는 신하들이 다 포기합니다. 아무리 부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한 신하는 계속해서 붓습니다. 왕의 명령이 계속해서 부어요. 물은 계속 빠져나가죠. 독을 다 채워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채웁니까? 하루 종일 부었는데도 안 채워졌어요. 결국은 연못에 물이 다 바닥났습니다. 이제 또 채울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보니 이만한 황금 덩어리가 있었어요. 왕에게 가서 아무리 보도 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독이 밑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 채울 물이 없습니다. 보니 이만한 황금 덩어리가 있습니다. 왕이 하는 말이 그건 네 것이다. 나의 말에 그대로 하는 자
내게 상으로 주려고 거기다가 그 황금 덩어리를 놓아두었다. 바로 그대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승리하고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끝으로 승리의 방법, 응답의 방법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소해야 될 모습은요,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밤에 이제 다 준비하고는 이제 잡니다. 다음 날 싸우기 전에 잡니다. 편안하게 자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느끼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가운데에서 막 두려워하고 막 불안해하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아니지요.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지요. 막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막 답답해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지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편안하게 자요.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확신에 차 있는 모습입니다. 확신에 차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행할 것을 확신하면서 마음 편안하게 푹 자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소해야 될 모습은요, 맡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편안해질 수가 있어요. 확신에 차서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렇게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막 근심하고 염려하는 걸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없으시지요. 막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원하지 않지요. 그런데 고민하고 답답해하면서 살아요. 막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맡기면 편안해집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가 맡기는 것은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죠. 영원히 책임져 주시죠. 이 세상은 그 어떠한 것도 영원히 확실하게 책임져 주는 거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일들이 닥치게 되면 아주 평생 나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맡겼는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이러한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으로 편안함을 소유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맡기는 삶이, 이렇게 맡기는 자세가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을 얻는 자, 그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연관된 말씀이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면 나오는데, 먼저 5절에 보게 되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일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기면 확신 가운데 편안해짐과 동시에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6절 말씀, 시편 37편 6절 말씀 계속 보면 그가 이루시고 그 다음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맡긴 자에게 그를 빛같이 나타내신다.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가장 밝은 빛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빛같이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빛같이 나타내 주시니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열심히 맡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는 그대로 했지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요구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9절까지 봤는데 이후에 29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이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일어난 일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되었어요. 공격하는 척하다가 후퇴하니까 아이성 군사들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일부만 따라온 게 아니라 일부는 또 성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건 사실 전쟁에서 기본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에 성에 있는 군사들도 다 그냥 나와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매복한 군사들이 쉽게 성 점령하고 또 양쪽에서 공격하니 다 맥없이 다 패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됐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하나의 빗나감도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로 인하여서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이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다. 그러니까 당시에 가나안 땅에 다른 나라들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봤다. 유인책을 썼어. 매복하고 있다가 양쪽에서 공격했어. 야, 놀라운 전술이다. 놀라운 지략이다. 자, 평가는 이제 결과를 보고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다 된 것이 놀랍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여호수아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훌륭한 지략가다. 전술가다. 이렇게 막 여호수아를 칭찬하겠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행하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겠지요. 자, 바로 이렇게 여호수아를 빛같이 드러내는 일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진 거고요. 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이렇게 빛같이 나타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훌륭하다, 대단하다, 정말 지략가, 정말 전술가, 바로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칭찬하게 되어지는, 바로 이것이 바로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또 주인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풍성하게 일하심이고요, 우리를 이렇게 높이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일하심입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바로 이러한 승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를 위하여 승리의 방법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승리의 방법을 깨닫고 알기를 원하는데,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주는 말씀, 나를 내려놔야 한다라는 말씀,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또 나의 어떤 고정관념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것들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을 얻게 된다는 것 기억하며, 나를 내려놓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라는 이 말씀을 또 꼭 기억하면서 꼭 그대로 하는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좋은 방법, 정말 구체적이고 상세한 승리의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받고 또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고 그를 통하여 승리의 역사들 그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그대로 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모습으로 평안함, 편안함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불안함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근심 염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고민 답답함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함, 확신 원하면서도 맡기지 않아서 근심 염려하고 또 고민 답답, 그리고 불안한 두려움, 하나님, 이러한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맡기게 하여 주시고, 다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우리를 빛같이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